여러분이 요한복음 이 강해 설교 오늘 세 번째인데요. 이걸 들으시면서 항상 요절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분량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에게 집중할수록,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기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격한 표현으로 지난주에 예수에게 우리가 미치자고 그랬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고 싶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처럼 살아야지. 이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은요, 뭘 많이 받고 누리는 것보다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쓰임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별 일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올인했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예수님의 나를 존귀하게 쓰셨다. 지금 이 제자들을 보면은요,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현찮았어요. 뭐 어부에다가 로마 제국의 부역자인 세리에다가 그 다음에 노동자의 무식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큰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큰 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 큰 자가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냥 당신 혼자서 얼마든지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실 터인데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5명이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기초만 세우고 나머지를 다 제자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여러분은 머리가 되고 여러분은 빛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가정교회 신약교회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뭐냐, 믿지 않는 자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처럼 사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가정교회고 신약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여기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예수님 무조건 쫓아가야 돼요. 예수를 쫓아가자. 시작. 예수를 쫓아가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표, 그 방향으로 내가 그냥 예수님 그저 뒷공무니만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발자국 내 디디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35절 36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아무 예언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로 보내신 분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그 가운데는 특별히 같이 사는 제자가 아마 몇십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에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는데 보라,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와 성령 세례자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멋진 분이었어요. 예수에 진짜 올인하고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밖에는 더 이상 바라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제자가 보라 하고 예수를 메시아라 딱 이렇게 소개하니까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요, 신났어요. 기분 좋았어요. 자기 제자를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든 목자든 우리 목회하는 분들이 내 제자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 그분만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제자들이 글로 붙을 거, 글로 떠날 것도 얼마든지 예상했는데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자유함이 있어요. 자신의 사명, 자신의 목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함으로 내가 신나고 내가 우울해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비교하려면 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보다 좀 나아졌으면 나는 할렐루야예요.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면 우리는 최고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할 거 없어요.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나는 축복이다. 나는 성공이다. 나는 행복이다. 이렇게 예수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두 제자가 누구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도 세례 요한은 신났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발끈도 나는 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극찬을 했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밖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도 좋은 거야. 자기 제자가 예수한테 가도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뭐요?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자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걸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어떤 것을 얻는 수단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뭐 복 받는다 좋아요.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지 내가 어떠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돼서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할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가 목말라야 돼. 예수가 배고파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 원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은 오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제자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저 예배 드릴 때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예수가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가치와 보람이 되는, 그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다 저마다 구하는 바가 있는데 진짜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대개 세상에서 다 사람이 추구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이미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명저 Money, Power and Sex에서 그 타이틀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Money, 돈.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 버느라고 목숨까지 바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돈을 구하죠. 두 번째 뭐예요? 파워, 명예, 권력 구합니다. 지금 뭐예요? 정치판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그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봤자인데. 그 다음에 뭡니까? 섹스라고 그래서 무슨 성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섹스는 바로 뭐냐면 쾌락이에요. 기쁨, 즐거움, 뭔가 내가 행복해야지. 여러분, 그것을 구하지만 다 뭐예요? 허무함인 거예요.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래 봐야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뭘 구하느냐? 이걸 확인한 거예요. 한번 나한테 와봐라. 내가 사는 모습 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게 없어. 나는 노숙자야.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를 여러분이 따라가는 자, 쫓아가는 자, 진정한 제자, 오늘 성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봐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됐다. 10시라는 것은 오후 4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한 반나절을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이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그 두 제자 중에, 그 두 제자는 나중에 나오지만 요한과 안드레거든요. 그 중에 안드레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에 가서 자기의 형 시몬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시몬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예요. 그 시몬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자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져요. 이름이.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흔들흔들 변덕이 심한 갈대 같은 시몬 되지 말고 게바라라. 게바라는 게 아람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에 통용되는 방언인데 아람어로 게바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용된 헬라어로는 페트라, 즉 베드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말인데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반석. 너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이제는 반석이 되라. 내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또 오해해가지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상으로 숭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사실 안드레는요 그 후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안드레는 좀 심약하고 별별 일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 형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가지고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는요 어부의 삶에서 대사도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누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만 제자의 역할을 하면은요 바로 이마 베드로 같은 나를 대신해서 더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의 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달라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꾀쟁이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꼭 뭐 이름을 개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적용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2년 동안 한 20차례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옥하는 목사님하고 아주 깊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옥한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내가 배꼽을 잡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옥한흠은 뭐냐면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 자기였대요.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래.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같은 옥한흠이 어떻게 됐냐면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이 바로 자기래. 아, 이거 얼마나 멋지게 적용하셨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으면요, 꼭 뭐 개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호적 등본 가서 이름 바꿀 필요 없어요. 내 자아상이 바뀌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전한 가정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건실한 직업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 말.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광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는데 여러분, 범죄해서 타락하니까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다시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신라곤이 에덴에서 쫓긴 것이 복락원으로 바뀌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은 한 곳에 있고 또 다른 것이 그 지저분한 쓰레기가 내 인생에 섞여 있는 모습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자꾸 닮아가고 예수에 진짜 올인하고, 정말 이 사도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건 뭐냐면 한 발자국 디디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좋기는 좋은데 여기까지. 따라가는 건 좀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내가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모르는데, 저는 제 인생을 앞으로 10년, 20년 가장 다이내믹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그 정도 잡고, 그 기간 동안에 진짜 예수님을 좀 제대로 따라가는 목사이기 전에 제자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이 설교를 통해서 저 자신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에게 맡기자. 시작. 예수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따라만 가는 게 아니라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면서 계속 의심하고 투덜거립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런 길로 가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처음 가는 어떤 산이나 밀림이나 어떤 여행지를 갈 때 아주 그쪽에 진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진짜 정통한 그런 가이드가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면 내가 그 가이드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래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거 맞아요? 일로 가는 거? 이거 뭐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계속 퀘스천합니다.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뭐라고 투덜댑니다.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계속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주님께 딱 맡기고 그냥 뒤에서 그냥 난 잠이나 자면 되는데 계속 운전대를 한 손만 들고, 주님이 운전대 맡으려니까 주님,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맡기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 쓰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이 현찮은 걸 보고 깨뜨렸어요. 깨뜨려지는 아픔이 있지만 다시 빚으셨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과정,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김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별 일 없어도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이 지금 보니까 한심천만인데, 그러나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면 희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맡기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미 완성되고 멋지고 이런 사람 물론 좋겠지만 더 정말 감사한 사람은 누구냐면 변화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변화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께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탐방한 목장에 많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목자 목녀는요, 사실 목자 목녀 처음에 세울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 모이는 시범 목장에도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막판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번 해볼래냐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막내둥이에요 또. 그래서 사실은 제일 걱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1년 반 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변화가 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목장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고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가 변화가 없는 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갈수록 더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맡긴다는 게 뭡니까?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 주인됨의 그 로드십이 권리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은요, 그 두 제자 말고 세 번째 제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 빌립을 만났다의 이 만나라는 것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미리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선택하신 만남이었을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가서 자발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받은 자입니다. 나는 택함받았다. 나는 택함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다. 형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빌립을 딱 보고 찍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이번 목장 탐방했을 때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목원들 중에 두 자매가 남편이 안 믿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목장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없을 때면 몰래 오는 거예요. 그날도 가보니까 다행히 제가 갔는데 새로운 VIP도 있었지만 거기 두 자매가 와가지고 계속 시계만 봐. 왜? 남편이 오늘 늦게 오기 때문에 나왔고 어디 갔기 때문에 오늘 나올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더 절절해. 그 나눔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목장에 대한 애정이 넘치더라고요. 거의 새신자 수준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시간 있다가 한 자매가 애를 챙겨서 가야 되겠대. 왜? 남편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자매가 2시간 있다가 또 먼저 가는 거예요. 왜? 지금 남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아니 요새 이주 시대도 아니고 또 젊은 30대인데 40대인데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그 좀 목장에 같이 가자고 그러면은 가질 수 없나? 네 그랬다고. 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목장에 좀 밥 먹으러 가줘. 내 소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자들이 안 들을까요? 그렇게 내가 물었더니 나를 굉장히 안쓰럽다는 듯이. 목사님, 그럴 줄 알면 벌써 와서 앉아 있었겠죠.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얘기만 하면은요, 갑자기 이 남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 냉해지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자매의 그 남편은 완전히 어떤 이상한 영에 씌여 있는지, 왜냐하면 그 부모가 시부모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대. 뭐 집이 날렸대나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를 갈면서 기독교인은 예수쟁이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부모 몰래 이 자매도 그 친정집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몰래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계속 주입을 시킨 거야. 하여튼 근처도 가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잘된 거 봤어? 만 이런 얘기해.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못된 것만 봤나? 예수 믿고 잘되고 변화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죠. 뭐 집에서 갑자기 남편이, 자상한 남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이게 무슨 설득이나 뭐 합리적인 어떤 무슨 이론의 숙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 또 쉽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하,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고 믿다가도 타락하는 사람 천지고, 그런데도 꾸준히 이렇게 맨날 그냥 가정교회라고 헌신하라고 그냥 듣기 싫은 설교인데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택했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왕 예수 믿는 거 진짜 제자처럼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이 빌립은요, 단 하루 만에, 예수님을 만난 지 단 하루 만에 또 친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아까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온 것처럼 이 빌립이 자기 친구한테, 근데 친구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예요. 나다나엘. 자, 45절에서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은요, 성경에 여기만 나와.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12제자 명단에 나다나엘이 없어요. 근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바로 바돌로메다, 이렇게들 이제 학자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아주 박사야, 박사.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빌립도, 야, 우리 구약의 모세 율법에 기록한 그분, 그리고 선지자가 계속 오실 거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아, 내가 만났어.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에 계신 예수야.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야, 무슨 헛소리냐.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려면 예루살렘 정도에서 와야지. 무슨 나사렛? 나사렛은 그 당시에 가장 아주 가난한 동네. 이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에요. 가나가 굉장히 부자 동네야. 그런데 거기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 아주 가난한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난지도야, 난지도예요. 쓰레기더미. 요새는 난지도도 아파트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만은, 그런 아주 정말 제일 이스라엘에서 못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무슨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와 보라. 와서 come and see,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와보라 전도법이래. 와보라 전도법.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얘기에서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부러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가장 쓰레기 같은 비천한 곳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레기 같아도, 가장 이 세상에서 비천한 출신일지라도 예수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제자들을 그렇게 모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흙 속의 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갈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와서 보라는 이 전도법, 여러분이 바로 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와서 봐. 우리 목장에 한번 와봐. 우리 예수 영접에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생명의 삶에 한번 와봐. 그러면 진짜 네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거야. 뭐 어떤 장소라기보다 여러분 자신이 와 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요, 논리적인 설득에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빌립이 와보라는 말에 한번 가봤더니요, 예수가 딱 보더니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칭찬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선 칭찬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칭찬을 받으니까 신났어. 그런데 또 예수가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이 초자연적 투시력에 나다나엘이 두 손 바짝 들고, 자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로 예수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면 세 번째, 바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대해야 돼요. 기적을 기대하자. 시작. 기적을 기대하자.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따라가면은요, 우리를 뭐요?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보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됐던 그 정현준이라는 친구가요, 복음을 접하더니 예수를 만나더니 나중에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에 미친 자가 돼 가지고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저는 불가능했던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들으면 사람은 뭐야? 변화가 된다. 여러분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VIP로 내가 담아두고 기도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더 큰 거를 기대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말씀이 결론이 50절과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결정적인 말씀 밑줄을 3개 치세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시작.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 존재가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제 그 다음 챕터부터, 다음 주에 우리 요한복음 2장부터요 예수님의 더 큰 일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요, 여러분 더 큰 일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 큰 일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 어렵다 어쩌다 그러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더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투덜대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1절에 진실로 너희로니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걸 보리라.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요 에서 앞에서 온몸이 오그라들고 절망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야복강의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해서 여러분 이 환도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 몸부림을 쳤을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절망이 아닙니다. 담대한 야곱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위대한 전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어 기도의 사닥다리를 걸치면 하늘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누추하고 한심한 삶의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죽겠습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이리저리 봐도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 예수에게 모든 걸 걸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걸치고 있으면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그저 잘 되든 못 되든 돈이 많이 벌리든 안 벌리든 몸이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이 나한테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온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기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부 예배자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께 기도의 사다리로 기대할 때 더 큰 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